예,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뒤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 책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의 구성을 맞추어서 신약도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보다 더 뒤에 쓰여져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뭐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맨 나중에 쓰여진 성경 중에서 맨 나중에 쓰여진 책은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맨 나중에 편집되었느냐? 구약의 구성이 맨 처음에 이제 법전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법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문학이 있고, 전도서 뭐 이런 아가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라기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개의 큰 구성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구약이. 거기에 맞추어서다 보니까 예언서가 맨 뒤에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여기도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딱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경전으로 채택한 것은 예수님 사후에 392년대 칼카타 회의에서 아마 이걸로 경전으로 편입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걸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새 법이잖아요. 복음서가. 그리고 역사서도 요거 이제 한 권밖에 없죠. 사도행전.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도행전이지만 이건 이제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과 같은 거고, 요 누가복음 이거는 예수의 행전이죠. 그렇죠? 예수의 행전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사후 이후에 성령이 이제 인도하심으로 한 거죠. 사도들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 권, 이렇게 역사서는 한 권이잖아요. 이렇게 한 권이라도 이렇게 역사서를 배치한 거예요. 구약에 맞추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신서잖아요. 이게 시문학이라는 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인가. 이것도 그렇죠. 성도들의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권면하는 책이잖아요. 이 서신서가. 그리고 이게 예언서, 메시아를 대방하라. 이 구약의 예언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아에 관한 건 그렇다고 해서 예언서에 구약의 예언서에 메시아에 관한 거는 예언서 중에 1%밖에 안 돼요. 이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서 책 중에 퍼센테이지를 찾아 있는 게 92%는 다 먼 훗날의 예언의 내용이 아니고 그때 현재의 상황의 내용이 예언서의 92%를 차지하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예언서 하면 뭐 먼 미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92%가 그때 상황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 92%가 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은 다 구약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건 7%. 그러니까 8%죠. 그 중에서 메시아에 관한 건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 중에. 예를 들면 이사야 하면은 뭐 이사야 메시아에 대해 잠깐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예언은 다 언제 이루어진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포로가 너희를 댔다가 포로로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헤미야 시대 다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예언서하고 그러면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아주 성경을 뭘 모르는 겁니다. 아주 착각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 다 구약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관한 거는 뭐 한 8%. 그 중에서 메시아에 관한 거는 1%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예언서 중에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리고 이거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요한계시록도 그때 당시의 말세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후의 말세를 말씀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도 성서를 보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걸 받아봐야 되는 수신자가 요한계시록은 서간문이잖아요. 편지글이잖아요. 그럼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지금의 이 시대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받아보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1차 수신자인 초대교인이 받아보라고 쓴 거예요. 초대교인이 받아보라고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인 그때 상황이 말세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랬나?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에. 예수님 때가 말세였어요. 오신 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너희에게 이 말세, 그쵸? 이 말세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때 상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때 상황의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2000년 후의 말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섭리적인 어떤 동시성, 나중에 그런 걸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런 거에서 상황에서 이제 그때 그 역사를 지금의 역사로 조명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받는 것이지 어떤 수신자는 초대교인이고 그때 상황이 말세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말세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뭐예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만유 형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 마지막에 지금 이 마지막 자기네 지금 마지막 때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내용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말세적 상황을 지금 맞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세가 말세예요. 그때 당시도 그때 현세가 말세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종말론적 신앙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제 저자에 대한 이해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의 는 이제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친자매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도 이제 사촌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 하면은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이 뱃일 하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갈릴리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칠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굉장히 사도 요한은 아주 거친 성격이었고 그리고 성격이 그리고 또 아주 그 야망도 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오른편에는 누가 앉고 왼편에는 누가 앉습니까? 뭐 내가 좀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거 그런 아주 사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마리아 전도 여행 나갈 때 이게 막 예수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해서 저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한 50년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말년에 썼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그 사랑 얘기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중에서 자연사한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은 다 일찍 다 죽었는데 마지막 유일하게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온유하면서 사랑에 자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가슴에 다 두고 또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된 거죠.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내려왔을까? 한 여기까지만 내려온 것 같아. 아직 입만 살아 있어요. 들은 거 입만. 이게 마음에 다 심정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50cm밖에 안 되는데, 50년 신앙했는데도 제가 뭐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온 것 같아. 하여간 그런 아주 사도 요한은 그런 분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서 쫙 여기까지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아주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자가 됐죠. 우리 신앙하면서 도리어 참 이게 영악스럽고 아주 교활해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세상같이 막 상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을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엔 잘 몰랐죠. 근데 예수님을 변증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구약을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22장 404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성구를 이용해서 인용한 것이
한 400군데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이 장과 절이 만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스페인 인쇄업자 에스티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장과 절을 나눈 거예요. 이게 원래 서간문이잖아. 이걸 편지하노니 하고 서간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편지글을 갖다가 뭐 1장, 뭐 2절, 3절 이렇게 편지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 크기도 한 폭이 한 1m에 길이가 한 15m 정도 해서 쭉 이렇게 장과 절 없이 써 내려온 거예요. 아니 양피나 뭐 아니면 종이 원본은 없지만 다 사본 갖고 하는 거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처럼 뭐 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되어진 책은 전혀 아니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러신 분이고, 왜냐하면 저자가 이게 사도 요한이 저자냐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야 될 게 요한계시라고 해서 요한이 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그렇게 능통하게만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잘 했겠지만 거의 목회를 했었으니까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 문체가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확실히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의 문체하고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문체도.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럼 환상과 계시도 보통 한 70% 정도는 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아주 그 덕망이 있는 장로가 썼다. 이렇게 대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덕망이 있는 장로가. 신학계에서 70%는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그런 내용이 좀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뭐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다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다시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 내용을 한 것도 봐서 그것도 유일하게 제일 오래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환상을 통한 계시를 받은 것은 사도 요한이 받았지만 나이가 그때 85세가 넘거든요. 뭐 앞도 안 보이고 뭐 이런 분이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쉽게.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에 한 2년 정도 거기서 이제 채석장에서 동굴 생활하면서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글을 썼겠어요. 이 종이가 얼마나 비싼데, 이 집 한 채 값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썼겠어요. 그냥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걸 달 어디다 뭐 돌로 글로 써서 메모했던 뭐 중요한 걸 포인트 있게 해놓고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그 에베소에 그 제자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받은 감격을 그 초대교인하고 같이 잘 공유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환상 가운데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도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인데 자기한테 숭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예수한테 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씨를 말려서 다 없애버리겠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막 다 죽였어요. 그런 외적인 그런 아주 위기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또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제 주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또 사도도 막 이렇게 끌려가 있고, 마지막 남은 사도도 정말 주님이 오시나?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사람들은 힘든 거야.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끝 모를 때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고난이
곧된다는 게 이게 어느 천년이래. 그게 힘든 거지. 고난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 군대 뭐 엎어져 죽어도 지금 2년도 안 되지만, 에휴, 시계반으로 3년이면 돌아간다. 곧 쟤는 할 거니까 그 희망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견디잖아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면 아마 다 탈영할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세상화되고 타락화되고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많은 막 영지주의자들이 막 퍼져지고 그때 상황에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기의식이 상태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의 그런 계시를 그 받은 감동을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회람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거죠. 주님이 곧 와서 이 로마를 다 없애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견뎌내라고.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고난으로부터 곧 해방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해방의 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갖고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 표현이 굉장히 막 그냥 재앙대로 험악하게 쓰여져 있지만은 그것을 갖고 막 그냥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너희들 우리 안에 안 하면 너희들 뭐 어떻게 죽는다 뭐 어떻게 이런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막 하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책입니다. 이거는 위로와 권면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게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있고 이거는 오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서 이걸 그런 관점을 좀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책에 대한 좀 더 성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그런 아까 이거죠. 베드로들 어쩌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가 그는 머물게 할지라도 계속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서 했죠. 요거는 영종도 크기만 합니다. 터키하고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이 이랬고, 그리고 이거는 장르를 보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세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이렇게 묵시적인 내용이 있고 또 이 예언서적인 내용이 있고 또 서신서의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르가 이 묵시 장르는 이거는 이제 어떤 때 쓰여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핍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히람 문화화 시키려고 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저항을 하는 그런 저항 문학이에요, 이건.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말하기 힘드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묵시 문학 계시라고 하는데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묵시는 이건 비유와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비유와 상징이 돼서 그럼 다 비유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서신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편지글을 써서 이렇게 회람해서 본 서신서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다 비유와 상징으로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죠. 사실대로 쓰는 게 많지요, 또.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과 비유와 상징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별하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예언서이기도 하죠. 예언서라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했어요.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예언은 이런 예언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미리 예자 예언. 그렇죠?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예자가 있고 또 이런 예자가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맡길 예자.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예언서가 지금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92%가.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예언이라는 말은 먼 훗날 뭘 얘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관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물론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을 얘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격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또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저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다른 데 다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오실 필요 없죠. 뭐 군데군데 참고하는 거, 아니, 다른 데도 뭐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건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해석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나중에 그냥 공부하시죠. 예, 나중에 제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이걸 다 과거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시대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다. 왜? 수신자가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초대교인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과거가 없는 건 아닌데 다 전부 과거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그거에 반대 극단적 미래, 1장부터 22장까지가 전부 미래의 말씀이다 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과거, 미래에 다 묵시적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뭐 역사적 관점으로 뭐 교회사다, 뭐 내지는 또 이상의 뭐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거다, 뭐 이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번 주에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그때 종말이잖아요. 그때 상황이 종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거는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 뭐 각자 뭐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어떠한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돼요. 특히 창세기 1장, 2장, 타락은 3장에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한 토대 위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타락하기 전 상태, 1장, 2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끝날에 시작과 끝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타락하기 전 상태 1장, 2장의 내용이 계시록의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내용, 이렇게 1장, 2장 쭉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3장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해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안식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영원한 14장 너희들 안식하시고 하늘과 땅 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에덴의 강이 생명수의 강으로 또 나타나고, 여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데 여기는 뭐야? 두 생명나무만 있고 완성된. 그다음에 여기는 아담과 해와가 원래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한 거를 아담과 해와, 후아담과 같은 아담과 신부, 아내라고, 이걸 아내, 신부. 이걸 자꾸 교회로 해석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서간문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또 사실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이 그 안에 신부를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거기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죠. 거기 세 존재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 아내가 나오고, 또 청함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 청함을 받은 자가 준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자세히 봐야 돼. 이 성경은요, 자구 하나하나를, 이 구절구절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렇게 나오냐면, 아담 에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다 타락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축복을 받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청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뭐 금지된 뭐 사망인데 여기 사망이 없고 생명나무고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렇게 정상을 가야 될 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먼저 이정표에다 이렇게 그 입구에 이렇게 이정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다. 요걸 머리에 인지하고 산에 들어가야 돼. 이거 정확히 인지 안 하고 들어가다 어떻게 돼요? 휴,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쓰여진 책입니까? 쉽게 쓰여진 책입니까? 어렵게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사도 요한이 받은 감동을 같이 초대교인하고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인이 그 쓴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같이 공유를 하죠. 기쁨을, 희망을 발견하고. 그냥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갖고 쓴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구약의 내용을 400군데를 인용해서 썼다고. 왜 400군데를 인용해서 썼을까? 구약의 내용을. 초대교인들은 경전이 그때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의 경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쓰면은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미로 쓰셨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글에 쓰는 형식이 있어요. 이 서술 형식. 물론 이제 편지 글이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걸로 끝납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편지 글이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시작이 우리도 그럴 때 쓰잖아요. 뭐 너희들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말 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그럼 몽 건강에 안녕히 계세요. 뭐 인사말 똑같은.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 글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돼요? 인사말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편지였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 글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원정극장이 한 2,000개가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이 문화가 뭐예요? 원형극장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그 연극은 어떻게 대본을 쓰죠?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어때요? 일막 큰 거를 하나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을 뒤에 1장, 2장, 뭐 3장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형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2일 후에 한 6번 나오죠.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 순서적으로 잘 흐름대로 봐야 돼요. 이걸 갖다 뭐 1장 봤다가 8장 봤다 또 뭐 22장 봤다 또 뭐 3장 봤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 아, 이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보면서 이렇게 봐야지. 이거 말았다가 풀었다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저 종이 다 찢어지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2일 후에 순서적으로 그 흐름대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게 6장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이게 대부분이 이게 설명이에요. 18장까지. 그리고 또 나팔환란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대접재앙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구성이. 왜? 이게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일 후에 뭐 4장에 2일 후에 또 뭐 2일 후에 이렇게 쭉쭉 나면서 흐름대로 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 전제, 상식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고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 큰 주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자, 반드시 이 1장은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속히 오신다라는 것도 뭐 시간상에 속히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 봉함함이 이루어진다 그 의미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너희들 봉함하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핫함이라는 뜻이에요. 핫함이라는 건 어떤 문서를 뭐 인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춰두고 비밀처럼 어디에 이렇게 넣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그 원어의 개념을 모르는 너무 그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그건 아니. 반대의 의미. 그거 뭐냐면 그 간수한 말을 꼭 이룰 거니까 그거를 너희는 꼭 그 말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님이 이제 그 다니엘의 그 간수하고 보관하라 그런 것을 속히 이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속히 이룰 것을 말씀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여기 할 때 제가 또 구체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주제의 흐름에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셔서 이게 핫함, 봉합한 것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다른 의미의 봉함하라 이런 뜻이에요. 봉함.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봉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간수하라. 왜? 그 뜻은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꼭 이룬다 이 뜻이에요. 봉함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핫함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어서 오시는데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사탄을 멸해야 돼요. 그렇죠? 이 지상의 사탄을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운다 이거예요. 큰 흐름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에 주님이 속히 오른다.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사탄을 멸하는 것이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는 것이 19장, 20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지상과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다 정비하고. 그리고 21장, 22장은 뭐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내용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서 이제 구원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한다. 근데 구원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죠?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 세운다니까 뭐예요? 복귀에 뭐가 있어요? 복귀한다는 건 복귀에 원리가 있어요. 복귀 원리가 있어요. 왜 복귀 원리대로 하는 거죠? 창조가 뭐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리대로 창조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설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대로 했는데 이게 타락했어. 그러니까 창조가 타락해 다시 창조해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창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창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가 기준이 되어져서 재창조,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비유와 상징으로 구약의 짝을 맞춰보면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가 요한계시록이. 일반 신학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간단치 않았는가? 칼빈도 요한계시록만은 해석하지 않았어요. 주석을 안 달았어요. 왜? 1장 2장 넘어가다가 이거 정말 퍼즐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자기네 제 스승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터치 안 했는데 밑에 제자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쓰여진 건데 왜? 비유와 상징으로 쉽게 쓰여진 거예요. 왜 비유와 상징으로 쓰죠?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어렵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을 쉽게 쓰려고, 이해하게 시키려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의 기본적 전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알기 쉽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쓴 거예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 섭리를. 그런데 사도 요한도 복귀 섭리, 구원 섭리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환상을 본 걸 논리적으로 잘 흐름은 썼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 구원의 원리, 복귀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의 내용이 뭐냐? 다스리는 이치의 법칙이 있어요. 섭리라는 건 다스릴 섭자, 이치잖아요. 그렇죠? 다스리는 이치가 있어요. 그럼 다스리는 이치, 구원하는 이치, 법도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알아 몰라? 사도 요한도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칼빈도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구절구절 해석을 그게 무슨 내용이다, 요거는 뭘 얘기한다, 그걸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도. 일반 사람들. 그러나 그 섭리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하는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거는 왜냐? 주님만이 구원 섭리, 복귀 섭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 섭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섭리는 누구만이 쓸 수 있는 말이냐면 메시아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스리는 이치, 하나님의 섭리는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 섭리 다스리는 걸 누가 다스립니까?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공동체만 섭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이치와 법도를 아니까. 그것도 여기서 나중에 한 장 한 장 설명할 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주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주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한 장 한 장 한번 1장부터 22장까지 그 흐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1장은 뭐냐?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죠?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죠.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내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오셔서 그냥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내가 곧 오셔서 너희의 사망과 음부의 모든 걸 해결한다. 왜? 구원의 모든 열쇠 누가 갖고 있다? 주님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2장 3장은 뭐냐?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수가 많이 나와요. 왜 수가 많이 나오죠?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 뭐에 대한 창조도 그렇고 구원, 복귀도 뭐에 다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의 의미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게 어떤 뭐 형식으로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수는 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할 때 다 수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7교회가 나오죠. 이 7이 뭡니까? 7교회. 이 7교회가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어요? 한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터키 지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7개가 있었지만 여기도 교회가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이쪽에 있었고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출발해서 이게 회람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열 몇 개가 있는데 왜 7교회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이 한 교회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 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하면서 항상 어느 한 교회를 얘기해도 이 모든 전체에 그걸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1은 3 플러스 4예요. 3이 뭐예요? 3은 하늘수예요. 4는 뭐죠? 땅수예요. 이 원리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뭐예요? 전부. 그렇죠? 전부, 전체, 완전 이런 의미가 있어요. 7일 창조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창조 전부 끝났단 말이에요. 7수는 완전, 전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얘기했다는 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7교회가 쭉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7교회는 단순히 그 교회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자, 이걸 뭐냐면 7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라오디아 이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하고 시작하는 교회, 처음에 초대교회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이거를 칭찬만 받아요. 그렇죠? 이거는 배도했다는 말 이런 말 안 써요. 여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엔 칭찬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칭찬하고 그러면서 책망도 해요. 근데 칭찬만 하고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군데는 뭐예요? 배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칭찬만 합니다. 어우 잘했다고 훌륭했다고 너희 수고를 내가 안다고. 이걸 그렇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끝나고 서머나 교회는 그때 당시 그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의 교회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뭘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박해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나서 이 기독교 2000년사의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독교 2000년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각 교회가 각 시대 7시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시대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이거는 로마 박해 시대. 로마 박해 시대 끝나고 나면 교구장제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 버가모, 여기에 이제 교리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음료가 짝하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게 제일 암흑기예요. 교회 시대의 중세 시대 암흑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보통 칭찬하고 책망하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그게 왜냐면 가장 교회사 중에서 안 좋은 시대였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 교회사를 하면 이게 너무 닮아 있어요. 그 말씀하는 내용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이 중세 시대 끝나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장해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칭찬을 합니다. 네가 작은 것이라도 큰 일을 해놔가지고 했다면서 큰 칭찬만, 여기 칭찬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세계화를 시켰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칭찬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또 책망만 받아요. 책망만. 이 라오디아. 이게 현대교회 같은 내용이에요. 1990년도, 1920년도 이후의 교회. 이제 계속 내리막길만 걷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7교회가 실제로 있었고 그 7교회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 2000년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시대별로 7시대의 교회의 2000년사를 설명. 그럼 그 교회 2000년사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본 것. 이거 과거죠. 그죠? 본 것. 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다 있다라는 걸 성경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내용들을 잘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말씀 있죠. 또 7교회와 교회와 그 별들 7별과 7교회의 비밀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7교회 7사자의 비밀을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없어요? 바로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해 주냐면 성경이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 자체 설명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지로 이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 지금 지나간 일, 그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뭐야? 이건 7교회를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을 그 교회의 상황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상황이 앞으로 기독교회 2000년사의 내용을 그 시대별로 되어질 내용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정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 시대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광야 시대 때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은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오시는 메시아하고 같이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신부 종교잖아. 그렇죠?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누구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종교예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독교 2000년사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누가 온다는 거야? 재림 주님이 온다. 이게 어린 양 주님이 나타나는. 그게 4장부터는 이건 미래야. 미래 시대면서 이건 무슨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장차될 일. 그래서 여기 시작이 뭐라고 나와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장차될 일을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장차될 일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마땅히 되는 거. 재림 주님이 오셔서 마땅히 이루어지는 거. 그런 내용을 4장부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 시대다. 2장, 3장은 뭐예요? 주님을 맞기 위한 기독교회사의 2000년의 7교회, 교회의 비밀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때가 자세히 또 말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장은 뭐예요? 4장은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 4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생물이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이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4장에. 그래서 이 4장은 하나님의 가장 현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마땅이라는 건 must, 반드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4장부터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하실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예요?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24장으로 예장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장 기쁜 게 뭐죠? 구원이 해준다는 게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굴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5장에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5장에 누굴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직접 섭리는 뭐예요?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메시아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은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하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죠. 생육하라, 성장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으로 되었어요? 미완성으로 되었어요? 미완성으로 되었죠. 그래서 성장 과정이 뭐야?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창조 목적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을 이루니까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참가종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했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완성된 인간만을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그럼 미완성기 때는 어떻게 하죠? 미완성기 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누가 하는 거죠?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옆에 뱀, 천사장 루시엘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예요. 뭘 하고 아담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존재죠. 그렇게 천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천사가 귀중한 존재예요? 인간이 귀중한 존재예요? 인간이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 천사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사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심령이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을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만을 상대하는 거예요? 완성된 온전한 인간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일체. 그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타락한 인간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직접 주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했죠. 아버지가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중보신앙이에요. 불교는 중보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보신앙이 맞는 거예요. 창조 원리 원칙을 놓고 볼 때. 자, 그리고 그 미완성된 인간은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나님의 현현 같은 메시아를 믿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메시아는 보내는 거예요. 중심 인물은 선택하는, 많은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건 중심 인물이고, 메시아는 하늘이 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죄가 없이 오는 거니까, 그건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뭐라고 그래? 저건 여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왔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건 죄와 인연되어서 온 거고 나는 죄와 인연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타락한 인간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없으면 하나님이 섭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메시아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스리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린다. 예, 그래서 그런 참고적으로 이건 말씀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마땅히 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7인을 떼시면서 5장에는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 그렇죠? 10장에는 오른손 10장에도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거는 이 두루마리하고 5장에 나온 두루마리 같아 틀려 전혀 다른 겁니다. 예,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요거는 이제 메시아가 다 풀어 헤치는 내용이고 이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예요. 작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도 구별할 줄 알아요.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요 5장부터 인을 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고 왜 7인이나 5인도 아니고 요런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